불행을 없애버리는 폭포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대부분의 축복은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원도 예수님 만나니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불행이 있는데 불행을 날려버리는 은혜를 주실 때, 은혜가 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뭐냐?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나오미와 룻이 되게 어려웠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이 보아스다. 그러니까 보아스 만나는 걸 통해서 이 룻의 불행, 나오미의 불행이 날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성전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 야긴이라 그러고 또 한쪽의 기둥을 보아스라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야긴의 뜻이 뭐예요? 그가 세우신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뭐예요? 그에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재밌죠. 유력자라고 되어 있는 게 유력자, 부호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 하면은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유력자, 이게 보아스라고. 그러니까 유력자가 있었으니 이름이 보아스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있었는데 보아스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유력자. 그러니까 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의 빚진 모든 것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 노예로 끌려갔던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리디머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고엘이라 해서 고엘. 히브리어는 고엘인데 값을 이렇게 지불해 준다, 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걸 들어봤어요. 어떤 대부업자인데 방송에 나왔더라고. 그 예쁜 여자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막 빌려준대. 막 돈을 막 빌려준대. 못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와서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면 막 빌려준대. 그러다가 이제 막 빌려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막 명품백 사고 뭐 해외 여행 다니고 막 흥청망청 이렇게 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제일 많은 빚이 7천만 원이 제일 많더라고. 7천만 원에서 한 1억. 그러면 이 처녀들이 갚을 길이 없으면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결혼 조건, 빚 갚아줄 사람 반드시 나온대요. 한 1억 정도 갚아줄 남자는 반드시 나온대. 단 예쁜 여자라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갚아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빚지면 안 돼요.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우린 빚지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할 때 이게 딱 성경에 맞는 얘기예요. 빚져가지고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빚도 갚아주면서 신부 삼아 주는 거, 그걸 고엘이라 그런다고. 고엘. 이게 리디머, 우리 대속해 주시는 분. 사실 그건 얘가 별로 은혜가 되진 않지만 딱 맞는 거라니까요. 우리 맨날 빚지고 죄 빚지고 대책이 없고 뭐 갚을 길이 없잖아요. 어떡하나. 그런데 예수님은요, 눈이 낮으신가 봐. 우리 같이 못생기고 한심한 놈들을 위해서, 그죠? 고엘, 리디머가 되주셔서 대신 죽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결국은 룻기에서 말하는 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고엘 되시는, 보아스가 상징되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빚 갚아주시고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과부잖아요. 과부인데 보아스가 좀 나이 들었지만 아무리 봐도 총각인 것 같아요. 그죠? 데려와서 품어주시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부자가 뭐하러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을 데려다가, 그것도 재혼하는 여자인데 데려다가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우리를 예수님이 신부 삼아주신 게 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은혜다. 그래서 은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겐 다 이게 우연인 것 같고, 룻이니까 되는 거지. 우리는 아니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연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3절에 우연히 이르렀더라. 우연이 아니에요. 4절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르드렘에서 와서, 하나님께서는 우연같이 보이지만 아니라 내가 준비했다. 마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섭리라 그런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불행을 날려버리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4기라는 거 얘기했죠.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 그렇게 얘기했죠. 요 순서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룻과 나오미는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잘것없고 나는 못생겼는데요, 나는 뭐 죄를 많이 졌는데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딱 룻과 같다고. 이방 여인이고, 그 다음에 뭐 과부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부자가 왜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겠어. 그 다음에 뭐 피부도 거칠고, 이삭 주는 여자가 거지인데 뭐 목욕이나 제대로 했고 화장이나 했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거라는 걸 기대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실 거야. 햇새들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할 거라고. 기대했던 내용이 2절에 나오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기대하잖아요. 은혜를 입을 거라고.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안 돼. 넌 못생겼어. 넌 과부잖아. 이방 여인이잖아. 이렇게 안 하고 내 따라 갈지어다. 이게 웬 믿음들이야 둘 다. 이 두 여자가 보통 믿음이 아니야. 할머니의 믿음, 못생긴 여자의 믿음. 못생기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룻이 또 예쁘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예쁜 것 같지는 않아. 그죠? 그리고 발음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어니까. 내가 뭘 말하고 싶은데 그 말하기 힘들어. 우리 어디서 온 여자분 뭐 이렇게 까마잡잡하고 뭐 말도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명문대 나오고 돈 엄청 많은 뭐 삼성의 이재용쯤 되는 사람이 결혼하겠냐고.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근데 이 여자 배심도 좋아. 기대하잖아. 은혜 받을 거라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는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비주류잖아요. 그죠? 차별받는 종이고 가는 곳마다 원래 이런 정도면 어떠죠? 누가 나를 비웃을 거야. 그죠? 수근수근 거릴 거야. 나가면 창피만 당할 거야. 신세 한탄만 해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그래.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라고. 은혜는 원래 막판에 더 큰 거야. 이러면서 기다리라고요. 시집 먼저 가는 애가 있으면은 원래 똥차는 먼저 가는 거야. 벤츠는 나중에 가.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죠? 은혜는 늦게 와요. 늦게 오는 비가 더 훨씬 좋은 거라고. 은혜는 기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기대했죠?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죠? 약속을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 약속 주셨거든. 모퉁이에 뭐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이거 분명히 너를 돌봐줄 거라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처지를 바라보면 안 되고 내 나이를 바라보면 안 되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 안 되고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룻하고 비슷한 여자 이렇게 은혜를 기대했던 게 신약에 오면 수로보니게 여자가 나오죠. 수로보니게니까 시리아 페니케아니까 지금의 딱 그 레바논하고 레바논이 페니케아잖아요. 그리고 레바논하고 원래 시리아하고 한 나라였어. 그 국경지대 해안지대가 레바논이잖아요.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가 한 나라였다고. 그런데 프랑스가 독립시키면서 레바논을 따라 뛴 거죠. 레바논 산맥 밑으로. 역사 몰라도 돼요. 그랬던 거거든. 그래서 수로보니게가 레바논 시리아 여인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전쟁 나고 있는데 레바논 시리아 여인.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딸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되게 냉정하잖아요. 싫어. 그러더니 뭐 자녀의 떡을 뭐 개들에게 안 줘.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어요. 그러면서 막 매달린다고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이렇게 냉정하게 하다가 끝까지 은혜를 기대하잖아. 나는 예수님께 분명히 은혜 받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뭐죠? 기대하는 말을 하였으니 이게 믿음이에요. 기대하는 말. 부스러기 은혜를 준다라는 걸 기대하는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치유됐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할 걸 기대해. 그런 말이 틀린 거예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승리할 걸 기대하십니까? 이거 마귀는 계속 기대하지 말라 그래. 네가 네 꼴을 봐라. 거울 없니? 거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울을 집어 던지면서 이따 임마 너나 쳐다봐. 나는 약속이 있어. 난 거울 안 봐. 난 약속을 봐. 그죠? 내 주님 예수님은 취향이 특별해. 시꺼매도 좋아하고 냄새나도 좋아하고 뭐 알아? 뭐 여러분 남자 중에요 5%는 뚱뚱한 여자 좋아해요. 그거 아세요? 잘 안 보여요. 95%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 아세요? 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난 눈이 작아가지고 매력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여자 중에 5% 정도는 눈 작은 남자도 좋아해요. 내가 물어볼까? 있다니까. 뭐 눈 크고 이렇게 뭐 알랑드랑 같이 뭐 비 오면 눈에 뭐 물이 고이고 그런 남자만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대한다고 기대. 뭐 어떤 거죠? 다 키 큰 남자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키 작아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몇 명은 안 되지만 가끔 대머리도 좋아해요. 정말이라니까요. 다 싫어해. 그러나 몇 명은 있어. 그리고 심지어 배 나온 남자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한 사람 데리고 살고 하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뭘 걱정을 해. 내게 남은 부스러기 은혜가 있어요. 부스러기 은혜가 큰 부스러기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 진짜 부스러기가 그게 금덩어리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께 예비하신 거.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도 구한다. 부스러기 은혜 구한 여자가 성경에 가장 유명하네. 기대하십시오. 믿음은 기대예요. 그래서 예배 왔다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계, 기대만 하면 뭐래?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기도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제가 볼 때 기도하는 것 같아요. 2절 하반절 보니까 내 딸아 갈지어다.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나 그러고 기도했던 것 같아. 왜냐? 지금 이방 여인인데 그냥 들판에 보내면은 여자 혼자 보내면 걱정되죠. 조롱당하고 뭐 이렇게 비난당하고 또 여자 혼자 다니면 또 걱정 안 됩니까? 약간 희롱하는 놈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았을까 그러잖아요. 너 희롱하는 놈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게. 뭐 그런 것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자 혼자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거라고. 요즘 같은 시대도 뭐 걱정되는 분도 있을 건데 이 시대야 뭐 치안 지금 갖고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보내놓고 뭐 했겠어요? 저는 100%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힘없는 할머니 아니에요. 이 며느리가 뭘 가지고 와야 먹고 사는 집 아니에요. 그런데 위험 속에 내보내니까 꼭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아론 굴 같겠지. 손 들고 기도했겠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대한 대로 채워주십시오. 나오미는 계속 중보기도 했을 거라고. 근데 나오미의 기도가 파워풀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과부의 기도잖아. 약한 자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얼마나 파워풀한. 여러분 이제 약합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이거 약자의 특징이거든. 나는 가난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몸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늙었습니다. 못생겼습니다. 대머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훨씬 잘 들어줘요. 여러분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기도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요. 과부와 남편이 있어가지고 행복해요. 뭐 오늘도 샤넬백을 받았네. 이 사람의 기도와 난 오늘도 이마트백 들고 다니네요. 500원짜리. 그 여자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병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건강한 사람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할 때 부족할 때 그때는 기도 찬스예요. 기도 응답이 엄청 강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뭘 하려고 그러면요. 일단 애들 데려다 놓고 기도해야 돼.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불러다 놓고 기도해야 돼.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나오미의 기도를 저는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른쪽 갈 수 있고 왼쪽 갈 수도 있는데 우연히 갔잖아요. 자기는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 그 밭으로 갔잖아요. 이거 뭐 알고 간다? 그냥 갔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거죠. 주의 손이 함께했다.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냐? 우리 주기도에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졌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면 만남이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믿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잖아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르짖은 거 말고도 우리가 뭐 알아야 기도를 하지. 막 부르짖기만 해. 그리고 뭔지 잘 몰라요. 뭐 알아야 기도를 하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신대요. 보여주신대요. 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뭐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약한 자일수록 과부일수록 고아일수록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요. 야, 기도한다고 되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그건 우연이야. 그런다고요.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많이 일어난대. 그럼 필연이지. 그죠? 여러분들 우연히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기도 안 하면 그거 여러분 평생에 한 번 될까 말까해. 근데 기도하면은 분명히 우연이야. 뭐 설명할 길이 없어. 설명할 길이 없는 게 우연 아니에요. 근데 매일이 우연이야. 매일 우연.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우연.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이거 섭리죠. 이게 우연이야.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면 일이 돼요. 나는 사실 지난 주간에 좀 약간 마음이 불편했는데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해볼게요. 뭐 부담은 느끼지 마세요. 근데 부담은 느끼겠네. 예. 주일 아침에 10시에 전색이라 그래서 전병훈 목사와 세교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개척할 때부터 이제 민준호 목사님이 계속 기도한 것 같아. 그리고 기도해서 그냥
나는 믿고 싶어서 기대하고 싶어서 많이 왔겠지. 근데 온 사람을 꼭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V자 그리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다 거기 온 사람 다 외워. 정말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러니 내가 힘이 있나 능력이 있나. 거기서 또 한두 명 빠져. 그럼 아이고 이제 죽으란 얘기구나. 이제 갈 때가 다 됐는가 보다. 사실 그래요. 그 스펄전은 교회 지하실, 여기 강단 밑에 지하실이 있거든. 거기에 300명이 항상 기도했다 그러는데 엄청 부럽죠. 예, 엄청 부럽죠. 여러분들은 뭐 밥 먹으려도 안 먹는 분들이 뭐 기도를 하겠어, 그죠? 하여튼 그랬다고. 그래서 별로 힘이 안 났었는데 목요일에 우리 환우들 위한 기도가 있는데 기도에도 무슨 방학이 있대. 그래서 뭐 이번 목요일 날 뭐 방학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케이크 막 잘라 먹고 내년 2월에 보자 그랬대. 내년 2월까지 힘이 쫙 빠질 것 같아. 그죠? 이거 뭐 아프면 죽으란 얘기냐? 니네들 기도 안 하면. 내가 볼 때 1월 달에 많이 죽을 것 같아. 아프고. 기도 안 하잖아. 이제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살찌겠어 보니까. 예, 통통하게 살찌고. 난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되게 이상해요. 영적 상태가 진짜 이상해. 이제 없던 기도에도 막 생기고 그래야 될 터인데 뭐 차마 지쳤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교회 상태는 별로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새로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제가 볼 때 제발 저한테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다 주지 말아요. 그 선물 그거 받아 다 쓰지도 못해. 그거 맨날 필요도 없는 거 뭐 머리카락 나는 거. 내 나이가 비슷해. 머리카락 나서 뭐 할 거야 그거. 어떤 형제들 맨날 머리카락 나가지고 발라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러고 뭐 어떤 분은 와가지고 머리를 심었는데 뭐 나도 이렇게 됐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 심었다고. 복음이라 좀 심어. 뭐야 머리카락 심지 말고. 그런 거 별 의미가 없고요. 그냥 기도할 때 좀 많이 와서 그래요. 기도할 때 기도해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후죽순으로 기도가 되는 거.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왜? 바탕은 6장에 나오죠. 염려하면 키 1cm도 안 자라는데 염려해서 키 자랄 것 같으면 키 작은 사람 다 와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염려해봅시다. 저 어떡해. 걱정이네. 부끄러워서 쪼그러들어요 오히려. 그런데 기도하면 키가 커지든지 아니면 키 높이 신발을 사주든지 하여튼 커져. 염려해가지고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라고요. 구하라고. 그래서 제발 소모적인 일 하지 말고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건 기도라고요.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기도할 때밖에 없다. 그래서 나오미의 기도가 힘이 됐죠? 며느리 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했다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는 뛰고. 이게 출애굽기 12장과 똑같잖아요. 산꼭대기에서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가 되려 그러면요. 대만 선교 이렇게 떠날 때 거기 있는 사람들 왕성하게 일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오히려 안 나오던 사람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되는 교회예요. 근데 뭐 기도하던 사람만 싹 빠져나가고 교회는 텅텅 비고 뭐 이러면 뭐 안타깝지만 할 수 없죠. 그게 우리 실상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한쪽에선 기도하고 한쪽에선 나가고. 근데 내가 볼 때 기도가 진짜예요. 나오미의 기도가 이 모든 은혜의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 언제 이루어지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기다리느냐? 죽치고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이 같은 거예요. 팽이가 안 움직인 것 같이 보이지만 팽팽 돌잖아요. 중심을 가지고. 중심의 견고함을 가지고 도니까 서 있는 것 같죠? 선 게 아니죠? 움직이는. 그때 뭐예요? 팽이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 하반절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네.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건 뭐냐?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최선의 때에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제일 좋은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루드리히 황제 이야기예요.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 아니에요. 독일 오스트리아하고 합쳤을 때 보통 13세기, 14세기 그때까지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죠. 역사 잘 모르면 있었다 그래. 신성 로마 제국이 지금 독일 지방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의 루드비 황제가 된 스토리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황제 비서실장이었어요. 공작인데 그 좀 농땡이를 쳤어요. 우리가 중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처음부터 중심이 좋은 사람은 없죠. 중심은 우리는 다 중심이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거짓되고 부패합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그게 다윗의 자세라 그랬죠. 주님이 그걸 보신다고. 이 사람도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게 비서실장 하니까, 황제 비서실장 하니까 교만해지고 병까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싫어했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내가 농땡이 치다가 주변에 민심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 다 싫어해. 그래서 낙심을 했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다가 사냥 갔다가 어떤 작은 교회가 있길래 들어가서 너무 힘드니까 힘들 땐 기도해야죠.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사람의 인심 다 잃고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도 오래 못하죠. 뭐 이 농땡이 치는 사람이 뭐 기도 오래 했겠어? 둘다가 탁 들었는데 내가 볼 때 착시인 것 같아. 착시. 빛이 들어오는데 십자가 옆에 삼자가 있더래. 삼자. 이건 눈에 뭐가 들어간 거죠? 어떻게 십자가 옆에 삼자가 있나? 삼이 이게 아라비아 숫자 삼자라서 삼자가 어떻게 생겨져? 뭐가 끼인 거지 여기에. 눈곱이 낀 것 같아. 눈곱이. 삼.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눈곱을 뗀 거지. 이게 삼자형의 눈곱이 있다가 눈곱을 떼서 삼이 없어졌어. 근데 해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엉뚱하게 해석을 했어. 이건 내가 죄를 지어서 3일밖에 못 산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3일밖에 못 산다니까 막 눈물이 나고 내가 잘 살 걸. 하나님이 나한테 3일 산다고 말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최선을 다하자. 3일 동안 좋은 말하고 돕고 밝게 하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3일 있다 보니까 안 죽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시 한번 해석을 한 거야. 아, 3일이 아니라 3개월이구나. 그래서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하는데 3개월 지났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좀 때려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독해. 아하, 3년이구나. 그래서 3년 동안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황제 섬기고 나라 섬기고 뭐 소중한 일들을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3년 하면 꽤 길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사역이 3년이었는데 3년이면 되게 긴 거라고. 그랬더니 일단 황제가 감동을 받았어. 주변의 신하들, 국민들까지 감동을 받았어. 왜 감동을 받죠? 워낙 농땡이였으니까. 교만하고 뭐 별볼일 없는 사람인데 사람이 개가천선한 거예요. 3년 동안 저러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3년째 이 황제 되시는 분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저 루드비히에게 황제권을 넘겨주길 원한다. 그래서 1314년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5명의 제후들이 모여서 그 전임 황제의 유언을 받아들여서 황제로 추대를 했어요. 그게 루드비히 황제 이야기라고. 내가 볼 때 이 스토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는 최고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일상에서 성실하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거든. 그냥 숟가락 모르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게 기다립니다. 그럴 때 우린 타이밍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 볼 것도 없지, 뭐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와서 기적.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고 아들까지 낳게 되고 예수님이죠. 예수님 만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충성하는 거룩한 종들. 그래서 우리 오늘 이후부터 2025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학생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크리스찬들 또 교회 또 우리가 연계된 교회들 또 이 국가까지 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같이 임하는 그래서 모든 불행을 날려버리고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